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에 봤던 말씀하고 같은 본문인데 우리가 2주 전에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기초로 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과 동행함으로써 살아가는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함께하는 성전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아 그 성화라고 부르는 그 과정을 걸어가는 것이 성전인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는 이 교회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성전인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당연히 성령이 거하는 영적인 장소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이고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가 아니고 성전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의 건물이 교회를 나타낸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전이고 그 성전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과 교회 공동체에는 성령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께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멸하시리라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엄중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고 거짓 증거와 이단에 빠지거나 우리의 말과 행동이 교회를 연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분열시키고 예배를 방해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망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멸하라고 심판받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을 가꾸는 거의 시작은 뭐라고요? 바로 주일 예배라고. 주일 예배를 승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은 지난주에도 그 전주에도 이 말씀 듣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 예배의 승리자가 되실 기본적인 조건을 갖췄습니다. 그 조건만 갖추면 안 되고 정말로 그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다 했어요. 전심을 다해 우리의 영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참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그 순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는데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예배에 방해되는 것들을 버리고 그 가운데 이기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 같이 사탄 마귀 세력은 우리가 예배의 승리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그 사탄 마귀 세력, 예배에 방해하는 세력 가운데 승리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시간 성령의 인재를 강력히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예배 교회 나왔으니까 드리면 드리고 말면 말고 좀 졸리면 자고 딴 생각도 하고 이런 생각을 한 사람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성령을 강력히 사모하고 전심으로 예배드리겠다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성전을 가꾸어 나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주일 예배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주일 예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우리가 거룩한 성전을 가꾸기 나가기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기 원치 않는 사탄마귀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거룩한 성전의 시작인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 이 시간에는 우리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하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이 있지만 강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공격이 언제부터 더 강해질까요? 바로 예배가 끝나는 순간부터 우리를 더욱 공격하는 것이 사탄 마귀입니다. 우리는 예배에서 받은 은혜를 예배가 끝나서 이 예배당을 벗어나는 그 순간에 잊어버리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끝나는 순간부터,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서로에게 상처에 주는 말과 행동을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들을 하고, 오늘 말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한 일들을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아주 쉽게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많은 시간을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예배, 성전을 거룩게 하는 일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교회에 나가서만 예배 드리고 거룩하게 가꾸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일 예배는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일의 시작입니다. 그것을 시작했다면 우리가 한 주간 우리의 삶에서 세상 가운데서도 매 순간 승리하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고 성전을, 우리 각 사람의 성전을 거룩하게 가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성전을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야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했습니까? 우리 성전에 이웃을 초대하고 전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전이 교회 한 시간에서만 거룩하고 나머지 시간은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 성전은 거룩하게 될 수 없고 우리 성전 안의 복음으로 아무도 초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을 거룩하게 가꾸기 위해 우리 삶에서도 계속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 삶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을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우리 삶에서 계속되어야 할 줄입니다. 첫 번째로는 찬양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래 보통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말씀, 기도, 찬양 이런 순서로 많이 얘기하는데 왜 찬양을 먼저 얘기하냐? 제가 선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곰곰이 이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생각해 봤을 때 그래도 우리 삶에서 찬양이 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찬양을 그래도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TV를 키면 기독교 방송이 막 3-4채널씩 됩니다. 라디오를 키면 언제나 극동방송, 기독교 방송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지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깝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말씀은 좀 지겹다고 듣다 보면은 지겹다 생각할 수 있는데 기도는 내가 해야 할 수 있는데 찬양은 그냥 들으면서도 운전도 할 수 있고 요리도 하실 수 있고 여러 가지 하면서 우리가 언제나 찬양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어서 그나마 제 생각에는 말씀, 기도, 찬양 중에 찬양이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님들은 우리의 하루의 삶 가운데 얼마나 찬양을 하시면서 얼마나 찬양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삶을 우리 삶에 항상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평상시에 무탈한 것 같은 이 평범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러한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어려운 순간 가운데 힘든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어려운 순간 가운데 위협이 닥쳐왔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 앞에 시편 34편 1절 말씀이 있는데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시편 34편 말씀은 다윗의 말씀입니다. 시편에는 다윗의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다윗이 항상 좋은 순간에, 기쁜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우리 시편 말씀을 보면 다윗은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한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우리가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양과 가깝게 살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성도님도 언제나 찬양을 듣고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을 높이며 그 찬양하는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목사이지만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뭐 그냥 가만히 있어만 있어도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힘들죠. 그냥 차 타러 이렇게 조금만 가는 것도 사실은 얼마나 땀이 나고 힘든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저도 많이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이렇게 시동을 켜고 극동방송을 들으니까 힘들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시는 찬양을 극동방송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당신이 지쳐서 기도했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이런 찬양이 들려주시면서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저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그 찬양을 기억하면서 그 찬양의 가사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다시 힘을 낼 수 있어요. 제가 꼭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드리지 않아도 성도님들도 찬양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으신 경험들이 많이들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힘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능력이 있고 그 찬양 가운데 우리를 통해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가 TV를 틀면 그 기독교 방송은 저기 막 200번대 300번대 뒤에 가야 있죠. 근데 우리가 TV를 틀면 어르신들 참 많이 보는 것 중에 뭐가 많이 나와요? 트로트는 언제나 TV를 크면 많이 나오죠. 앞쪽 채널에서 많이 나와요. 그러나 트로트는 매일같이 부르면서 찬양은 교회에서만 부르는 노래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성전은 거룩하여질 수 없고 우리의 삶에 찬양이 넘쳐날 수 없는 것이에요. 시편처럼, 시편의 다윗처럼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찬양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기도 찬양,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삶에서 예배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거나 설교 말씀,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접하며 살아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혹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다. 나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이 성경 말씀을 펼치시길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렇게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성경은 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단과 점쟁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점치는 행동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디모데 4장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성경 말씀에서도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여 지려면, 우리 성전이 거룩하여 지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함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성전이 우리가 거룩하여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우리의 성전을 거룩하게 가꾸기 위해 말씀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린다고 한다면 누구를 알아야 할까요? 그 예배의 대상을 온전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누구한테 예배드리고 누구를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까? 그 능력의 하나님을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누구에게 예배드리며 누구에게 찬양하며 누구에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예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하고도 매일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주일학교 학생들과 주일날만 예배드리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 보라고 해서 이 매일 성경이라는 퀴즈책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7월부터 8월까지 그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에 가서 얼마나 잘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시지만 징계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회복도 함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보낼 때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다 받으면 구원하시겠다, 회복하시겠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세상의 수많은 유혹 가운데 흔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다면, 내가 세상에 나가서 계속 삶의 예배가 아니라 세상에 빠져 산다면 지금 바로 성경을 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으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이제 무엇이 남았나요? 세 번째로 기도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 제가 이게 어떻게 얘기할까 하는데, 기도에 대해서는 최종 목사님이 올해 들어서 계속 많이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많이 다루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큰 잘못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을, 우리의 필요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행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의지하며 우리가 무가치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표현의 수단이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로만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모든 측면을 통해서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분의 은혜와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서 예배의 대상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 전에 잠깐의 시간이라도 꼭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을 꿇거나, 아니면 우리 요즘에는 침대 생활을 많이 하니까 침대 한쪽에 걸터 앉아서 기도하면 참 좋겠어요. 잠들기 전에도 거꾸로겠죠. 침대 한쪽에 걸터 앉거나 무릎을 꿇거나 기도하면 좋겠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니까 어르신들 이렇게 침대에서 일어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시죠. 이렇게 응차하고 일어나야 되니까 어르신분들 움직임이 너무 힘드신다면 그 누우신 상태에서라도 하루의 시작과 끝에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루의 시작, 눈을 떴을 때 다시 감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주일날 아침 이 한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 아주 작은 말 하나까지, 우리가 하는 큰 기부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행동이 아니라 작은 자비로운 행동 하나까지도 우리의 삶에서 예배되는 행동,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행동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이 예배당 벽을 넘어서 세상에서도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계속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기도하고 입으로만 찬양하면 삶으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성전의 삶이 아니라 말뿐인 행동 없는 그러한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믿는 거룩한 성전의 삶이 무엇인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길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 길이 한 번으로 되지 않습니다. 거룩한 성전을 만들며 삶에서 예배드리는 삶은 한 번에 빵 하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성령이 임해서 빵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지속되는 꾸준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겸손한 모습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함께 찬양한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 삶으로 예배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준비하고, 특별히 지난 한 주는 이 말씀대로 내가 더 살아야겠구나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아침 일어나서 기도하지도 않고 어떻게 성도들한테 기도하라 뭐 하겠냐 이렇게 하고, 특별히 아이들과 저녁마다 큐티를 하지만 매일 저녁마다 더 열심히 큐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야 하겠다 다짐하고 지난 한 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저도 목사지만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삶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시작하지만 출근하면서 운전대만 잡으면 벌써 화가 나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저 사람은 왜 운전을 저렇게 하는 거야?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날도 더운데 왜 운전을 저렇게 하는 거야? 더 화가 많이 나요. 아이들은 말씀을 보지만 말씀을 듣고 나면 아이들에게 큰 소리 칠 일이 생기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하는 주일날 이 설교 말씀을 제가 쓰고 한 주간 계속 묵상하는데, 이 말씀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말씀을 묵상하며 좀 물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전을 가꾸기 위해서 삶의 예배자가 승리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되기 위해 한 걸음씩 작은 것부터 해나가라, 이런 말씀을, 감동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거룩한 성전이 된 삶을 되기 위해서 지금 당장 복음을 들고 북한 같은 곳에 선교하러 나가서 순교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도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가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도 한 장을 안 보던 사람이 오늘 성경 말씀 듣고 나는 이제 집에 가서 매일 10장씩 보겠다 다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글의 속담에 작심삼일이라고 있는데 작심삼일도 읽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매해 1월 1일날 올해는 성경 통독해야지 이런 다짐을 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쯤 들어가면 이제 시험 들죠. 막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숫자가 나오고 율법이 나오면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서 그러면 이제 신약으로 가볼까? 마태복음 딱 폈는데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처음부터 쫙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 보던 사람은 성경을 펼치고, 그래서 하루에 몇 절부터라도 성경 읽기를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처음에는 10절, 반장, 한 장, 2장 이렇게 조금씩 우리의 삶의 작은 것부터 실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 오늘부터 당장 가서 나는 매일매일 막 10시간씩 기도해야겠다? 불가능합니다. 기도원에 가도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은 하루 3번 밥 먹을 때 식사 기도를 시작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 전에 벌써 하루 기도 몇 번이면 5번.
그렇게 늘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이렇게 해서 점점 조금씩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좋아하는 찬양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가요, 트롯은 줄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되는 찬양을 듣고 부르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TV를 틀어서 드라마, 트로트 프로그램만 봤다면 200번대가 넘는 기독교 방송을 틀어서 찬양하고 말씀 듣기를 조금씩 그 시간을 늘려가시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게 노력하고 주일 예배 시간에 다른 짓하고 딴 생각하는 시간을 점점 줄여나가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조금씩 늘려나가다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100%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말과 행동이 있다면, 지금 생각나는 것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조금씩 줄여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부정적인 말은 줄이고,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은 줄이고, 긍정적인 은혜의 말을 늘리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분명히 의도가 다르실 수 있습니다. 내 의도와 다르게 나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때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과 행동을 멈추게 하실 때는 그 음성과 감동에 귀 기울여서 그 말과 행동을 멈추기를 소망합니다. 처음에는 각자의 성격이 있고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내 생각과 성격대로는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간극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이 우리가 거룩한 성전된 삶을 세상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습일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의 예를 드는데 운전하다 보면은 화가 나는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제가 근데 그럴 때마다 참 생각과 마음을 바꾸려고 요즘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화가 날 생각에 화를 참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한테 감사해요. 저는 하나님, 이 순간 때는 옛날에 화냈을 텐데 오늘은 참았으니까 감사. 두 번 그런 일이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조심으로 상황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다른 것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이 바로 삶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경건한 거룩한 성전을 우리가 계속 갖고 나가는 일일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이 있는데 함께 읽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거룩한 성전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성전을 가꾸기 위해 부족한 것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그를 통해서 조금씩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삶의 예배자로 갖고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를 점검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 예배 드리기 위해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그것은 에베소서 5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하라고요? 세월을 아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삶에 예배할 때 어떤 시간들이 있을까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24시간 귀한 시간들을 주셨는데 우리 삶에 참 흐리멍텅한 시간들, 의미 없이 보내는 시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무의식 중에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시간들, 그 시간들이 있다면 그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전을 가꾸는 삶을 위해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바빠서 시간이 없다 한다면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들을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들 사실 살펴보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유튜브를 키면 의미 없이 하는 시간 막 그냥 갈 때 TV를 틀어놓고 우리가 TV를 계속 집중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고 흘러가는 시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조금씩 한 걸음씩 내어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그 예배하는 시간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성전을 가꾸기 위해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꿔가는 삶은 예배에서도 사단마귀가 틈타지 않고 사단마귀가 그 삶의 예배를 가로막지 않고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삶의 예배에서 승리해서 거룩한 성전을 매일매일 조금씩 가꾸어 나가는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합니다.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 하나를 기억하면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께 영광 다 경배하니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의의 길로 날 인도 행하신 모든 일 주님께 영광 행하신 모든 일 주님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찬양할 때 두 손 먹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께 영광 다 경배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더위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 말씀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우리에게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그 성전을 잘 가꾸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의미 없는 일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며 살았습니다. 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말과 행동으로 교회를 허물고 사람들이 성전에 나오는 것을 가로막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삶을 들여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의 시간을 들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로 기도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이 시간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시간을 내어드려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마귀 세력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전이 더욱더욱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성전 가운데 하나님 일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시고 내주 임재하시다 충만하심이 성령의 인재로 거룩한 성전을 가꾸며 삶을 들여 삶의 예배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